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연구 범위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시편 19편 1절에서 6절, 96편 9절, 창세기 3장 6절, 디모데전서 6장, 잠언 1장, 욥기 38장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책을 꼭 피시고 본문을 읽으시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기 10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네, 11월 29일 일요일 제목은 하나님만이입니다. 여러분 교과서에 보시면 질문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1절, 시편 19편 1에서 6절, 느헤미야 9장 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들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업적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해 주는가? 본문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천연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게 하고 경배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들도 창조주가 계심을 부인할 수 없게 한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도 여전히 창조주는 계시고 우주를 유지하는 일을 주관하십니다. 사람들은 인정하든지 부인하든지 이 은혜 안에서 생존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창조주를 믿고 경배할 것이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창조주가 계심을 인정할 수 있지만 창조주를 부인한 결과 그들의 존재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했다면 말이죠. 창조주를 알지만 부인했으면 이해되지 않다고 모른다고 하면 그들의 존재, 즉 자신을 만든 존재를 부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창조주를 힘입어 살며 활동하며 존재합니다. 천연계가 이것을 호흡할 때마다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모든 증거를 무시하고 자신의 무감각, 무지한 상태를 중심으로 창조주의 증거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존귀에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빠져서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아메바의 후손 또는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로마서 1장 22절부터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람들은
진화론을 믿으면서 우리는 아메바에서 왔다. 우리는 벌레의 후손이고 원숭이의 자손이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창조주를 깨닫고 경배하는 사람이 된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예르신의 권면입니다. 과학의 연구는 창조주에 대한 증거를 제시함. 모든 참 과학은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설명하는 데 불과하다. 과학의 연구는 다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뿐이다. 자연의 책과 기록된 말씀들이 올바로 이해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지혜롭고 자비로운 법칙들을 가르쳐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진정한 과학은 성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과학을 통하여 창조주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거룩함의 아름다움. 교과서에 질문해 보시면 우리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그리스도인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는 우리가 예술 또는 그것과 관련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르칠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여러분의 고민해 보시고 답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세속적인 것과 구별된 아름다움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정결하고 마음의 감동을 깊이 새기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아름다움이 필연적으로 선하거나 거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어떻게 가르쳐 주는가? 본문이 짧으니까 창세기 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사망의 세상의 아름다움은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의 아름다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본 아름다움은 순수했어요. 그러나 사망의 세상에서 아름다움은 때때로 전혀 선하지도 거룩하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의 나무들에 관하여 표현한 것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자 하는 정서감, 또한 좋은 것을 먹고자 하는 감성, 이런 걸 주셨습니다. 거기는 진정으로 순수한 아름다움이 있었고 순수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감성이 있었어요.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감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은 후에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고 사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나뭇잎이 시들고 대기의 신선함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아름다움이 훼손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룩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천연계의 아름다움 유지하도록 주장하시고 사람들의 눈에 훼손된 천연계이지만 아름답게 보도록 하는 감성을 지니도록 하신 것이죠. 이게 진짜 감사한 건데요. 여러분, 정말로 가을의 어떤 단풍이나 아니면 기암괴석, 정말 멋진 큰 바위나 돌산이나 아니면 그런 천연계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장엄함, 그 경탄, 그 아름다움, 여러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아름답게 느끼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이 변질되기 전에 세상의 아름다움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의 감성으로 정말로 죄 없는 세상을 본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난 눈을 얻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깊이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날만 닮아가는 삶을 이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함. 이 세속적 마음이 변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그대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어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그것을 갈급해야 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멍에는 쉬워질 것이요 그분의 짐은 가벼워질 것이다.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일에 가보겠습니다. 12월 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오류의 전문가들. 질문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추구하지 말라고 경고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의 남은 부분을 읽어보라. 바울은 무엇을 추구하라고 권장하는가? 네, 6장을 지금 펴서 읽어보시고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정답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멸망과 파멸에 빠지게 하죠. 또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페르니쿠스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동설을 발표했을 때에도 그것이 거짓으로 매도되었고요. 그 유명한 갈릴레오가 그것을 주장했을 때까지 그는 이단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중세 시대에서는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천동설, 즉 지구가 중심이고 해가 동쪽에서 뜨니까 태양이 돈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약 2000년 세월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중세 암호 시대 때 풍미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로 지구가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이 지구를 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웃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과학에서는 당연하게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으로 우리는 증명하고 이해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지구의 화성설 또는 요즘에는 빅뱅이라 그러죠. 약 50억 년만 전에 우주에 있는 게 뻥 터졌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것을 올바르게 알 수 있습니까? 50억 년 전에 누가 살았었나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빅뱅이나 이런 모든 것들 진화론은 어디까지나 추측이고 가설입니다. 실험을 한다고 하지만 다 가상 실험입니다. 저희가 절대로 증명할 수 없어요. 창조하신 분이 직접 내가 이렇게 했다 말씀한 것 말고 대부분의 과학은 진화론적 과학은 추측과 상상이 바탕된 것이죠.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도 뭐뭐일 것이다, 뭐뭐일 것이다가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학설에 열광하고 믿어요. 훗날 그것이 거짓이었다고 판명될 때 오늘날 우리가 천동설에 관하여 가질 생각을 후세대가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나 그때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참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요.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참 진리인 성경보다 거짓과 가설이 기초가 된 진화론적 과학을 믿고 성경을 우습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때문에 성경은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므로 너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경고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과학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라. 지구를 온통 뒤덮고 있는 오류 가운데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도록 노력하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이때에 사탄 자신이 사람들 앞에 이적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이를 보고 우리는 그들의 거짓 가마에 대항하도록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월 2일로 가보겠습니다. 수요일 제목은 어리석음과 지혜입니다. 여기는 질문이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을 볼까요? 잠언 1장을 읽어보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란 어때야 하는가? 여러분 잠언 1장을 펴서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세요. 답은 오직 지혜를 구하고 간직함으로 우리의 삶의 지혜가 풍족해지도록 하는 것이 진짜 기독교 교육입니다. 밑에 보시면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라. 이 말씀은 진정한 기독교 교육의 열쇠가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는가? 정답이 뭐죠? 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우주는 이해되는 것처럼 보일수록 무의미해진다는 말은 지식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고요. 그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처럼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사실로 만들 수 있으므로 오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학문은 그 자체가 선하고 도덕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들은 선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요. 악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즉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루시퍼의 교활함을 따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미 죽어있는 사망이므로 사고방식도 썩는, 죽어가는 사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없이 썩어질 씨로, 즉 죽을 존재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의 사고방식과 행위, 모든 행동들이 다 사탄이 그렇게 하므로 도덕적 선과 내세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릇되게 이끌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선의 길인 줄 알고 인격을 둬야 수양하고 또는 뭔가 현자, 뭐냐면 성인, 그런 경지에 오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좋은 일입니다. 훈련하면 좋죠. 근데 아무리 우리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가 이미 썩을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생명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썩는 것,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썩는 것의 결정판인 사망의 존재로 끝을 맺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존재를 성경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지혜와 훈계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미련하죠. 그 말은 죽는 존재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과학을 배워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과학, 그게 구속의 과학,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신비, 그 과학이 우리가 이해하고 배우고 연구해야 될 중요한 진리인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때 이루어지는 새로운 피조물의 과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음은 죽음이고 지혜는 곧 생명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예능신의 권면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어리석음에 불과함. 사람이 자기 스스로 매우 지혜로운 줄로 생각하고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지혜를 매우 어리석은 것으로 간주하실 것이다.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모든 것을 더 많이 배워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배워야 할 교훈은 가르침을 받으려는 간절한 마음을 품는 일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무지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러한 겸손하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대답하심. 질문해 보시면 욥기 38장을 읽어보라. 이것은 창조주이실 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유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 중요한 진리는 우리가 예술과 과학을 이해하는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욥기 38장 좀 길어요.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실 때 욥은 없었습니다. 즉 아직도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은 창조주가 창조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한 사람이 존재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죠. 즉 태어나기 전에 뭔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창조주가 창조하셨다. 이 진리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과학이 다룰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수십억 년 전에 우연히 빅뱅이 생겼고 먼지가 생겼고 아메바가 생겼고 땅이 생겼다.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올라가면 오늘날 자연과학이 말하는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똑같이 과학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빅뱅이나 먼지나 땅이나 아메바나 아니면 생명체나 이런 것들이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의 추측이지 어느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창조는 창조주께서 친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그 이름이 여호와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시초라고 주장하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이론적입니다. 논리적이죠. 성경의 하나님 이름이 여호와라고 발표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께서 만물을 있으라고 명하시니까 비로소 만물이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바르게 알지 못하는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라고 물으신 것이죠. 그때 욥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누가 바른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없어요. 모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거짓 학문에 최면이 걸려서 거짓말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 짐승의 후손이라고 믿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 스스로 짐승의 후예라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과학적이라고 말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련실의 권면입니다. 인간 과학은 기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업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 결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으셨다. 인간의 과학으로는 지존자의 오묘를 찾아낼 수 없다. 그분의 창조력은 그분의 존재와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 이해할 수 없음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0과 예술과 과학 교육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눴는데요. 연구 범위 성경책 꼭 읽어보시고 기억점 말씀도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벌써 10일 가네요. 네, 그리스도인과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영영권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